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뭐 목사든 전도든 장로님이든 뭐 집사님이든 성도들이든 나이가 많건 적건 이 세 방향만큼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세 방향. 세 방향. 세 방향이 있어요. 세 방향. 이 세 방향에 대해서 저는 이것을 늘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도 지도자 교육할 때도 강조했고, 그 다음에 세가족 교육할 때도 강조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가 있을 때 이 세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야. 이게 그 방향이 흐트러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방향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 방향이 상황이 어떻든 상황 논리에 빠지지 말고 이 방향을 바로 잡고 가면 흔들림이 없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자, 거기 보면 내가 노트를 여기 노트가 있죠. 내가 손에 잡고 든 자, 세 방향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먼저 세 방향은 위로, 옆으로, 앞으로예요. 같이 해볼까요? 위로, 옆으로, 앞으로. 자, 저를 보고, 자, 위로는 어떻게 돼요? 위로. 옆으로는 옆으로. 앞으로는 앞으로. 자, 다 같이 해볼까요? 자, 위로, 옆으로, 앞으로. 자, 방향이 다르죠? 위로, 옆으로, 앞으로. 아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디 가도 못 들을 거예요. 제가 개발한 거기 때문에. 위로, 옆으로, 앞으로.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그 다음에 성령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합니다. 뭐 직분은 아니에요. 직분은 떠나서 믿는 자가 그러면 방향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루를 살아도 한 달을 살아도 아니면 내게 주어진 남은 생을 살 때에, 앞으로 남은 생을 살 때에 뭐 100세 120까지 살지 몰라도 그 방향이 분명해. 위로, 옆으로, 앞으로의 방향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위로예요. 자, 거기에 보면 거기 보면 첫 번째가 위로의 방향이에요. 이건 위로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첫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과 섭리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셨어요. 은혜가 주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겠냐? 위를 향하여 산다 이거. 위를 바라보고 산다 이거죠. 믿음의 주 온전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산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자꾸 주변에서 뭐 땅을 바라보거나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위를 바라봐라 이거. 위. 자, 그게 뭐냐면 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의 방향성, 그게 뭐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 거기에 이사야 43장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내 이름으로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위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진화론하고 창조론이 있어요. 진화론은 우연히 하다가 우연히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죽어서 우연히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우연론이에요. 진화론은 어떻게 하다가, 그래 창조론은 모든 게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인류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서 개인도 그렇고 모든 만남도 그렇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내가 여기 우연히 태어나서 여기 우리 집에 있습니까?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이렇게 하다가 여기까지 온 것 같죠. 그럼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떠나는 것 같죠.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적인 인생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서 바로 지금 바로 하나님의 때에 바로 여기 이 가정에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그다음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과 개입하심이 있음을 믿고 가는 게 이게 창조론이에요. 창조론. 한번 따라했습니다. 나는 우연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연한 사람이 아니란 뭐냐면 특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 가운데 살다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이 어떻게 해요?
그가 나를 지었고 그를 내가 지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성경대로 말하면 모태에서 나를 조성하셨어요. 내가 우연히 태어난 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잉태됐다가 어머니로부터 나와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만드셨고 지금 여기 있게 하셨어요. 그러면 또 하나, 그런 모든 일반 사람들도 똑같죠. 그런데 거기다 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기도하고 하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계획과 지음을 받고 섭리를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나는 지난 과거는 그렇더라도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위게 뭐예요? 나를 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거죠.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광이 아니에요. 내 배부름, 내 등 따시고 내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건 좀 뒤로 하고 하나님을 목적해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나의 영광을 너무 추구하지 마세요. 그러면 추해져요. 인생이 지저분해져요. 요즘에 그 N번방, 박사방이라고 하는 것이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또 뉴스를 검색하는데 그래요. 대학생이 거기에 회원이야. 주도적으로 회원들을 막 몇천 명씩 가입시키고 막 이렇게 했던 그 사람이 양심 고백을 했어요. 그런 나를 비롯해서 이 N번방에, 예? 이 박사방이나 이런데 성착취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던 모든 사람들은 사형세도 마땅하다. 사형시켜도 마땅하다. 이거 엄청난 범죄거든요. 지금 이게. 예? 그게 뭐예요? 자기의 쾌락, 자기의 편리함, 자기의 이 안목, 눈에 좋은 거, 마음의 육체에 원하는 거, 이런 것들을 따라서 살다가 보니까 인생이 막 지저분해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나의 편안함, 나의 유익, 나의 이득, 나의 어떤 그 쾌락, 나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을 초점을 두면 깨끗하고 보람있고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N번방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뭐 뉴스에 보니까 저도 들어가 보진 않았잖아요. 뉴스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뭐 어떤 모습을 찍어라. 응? 그 다음 개처럼 기어다니는 모습을 네가 하고 찍어라. 그러니까 노예가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너 그렇지 않으면 너 신상 공개해버리고 다 인터넷에 날려버릴 거야. 그럼 꼼짝없이, 예? 꼼짝없이 들어가가지고 그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짐승이지 뭐예요. 짐승. 개나 고양이나 뭐가 다를 바가 뭐가요. 이게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요, 그렇게 살지 말고 나 인간 이게 아니라 하나님, 목적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나도 아니고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바울도 그렇고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목적을 두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목적을 두는,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이게 초점을 두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생각을 해도, 우리가 말을 해도, 우리가 행동을 해도 하나님의 목적이 되면 우리가 추하고 지저분한 삶이 안 돼요. 깨끗한 삶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저 88년도부터 우리 이제 알게 된 그런 여자 육상 선수가 있어요. 조이너라고 하는, 그리피스 조이너라고 하는 흑인 육상 선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금메달 땄죠. 근데 그 선수에게 기자들이 그렇게 잘 뛰는 거예요. 이제 세계에서 제일 빠른 남자는 누구예요? 남자는 그 남자 있지만 볼튼가, 우사인 볼튼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자는 이 그리피스 조이너예요. 조이너. 세계에서 제일 빠른 조이너 여자 육상 선수에게 기자가 질문했어요. 달릴 때 혹시 무슨 생각을 하고 뜁니까? 달릴 때 무슨 생각을 하고 뜁니까? 그랬더니 그 조이너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달릴 때마다 오로지 나도 아니고 금메달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내가 이걸 결과 짓고 내 금메달 따느냐 안 따느냐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초점을 맞추고 뜁니다. 그랬더니 조이너가 모든 대회를 석권하면서
금메달에서 세계의 빠른 여자라고 하는 별칭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헤롯은요, 왕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다가 벌레에 먹어 죽었어요. 영광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나가 아닙니다. 내가 되면 안 돼요. 내 배, 내 자녀, 내 가정, 내 욕심, 내 육체. 여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고 목적을 두고, 그게 바로 위를 바라보는 방향이란 말이에요. 방향성. 첫 번째 우리의 방향은 위에 위.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그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다니는 지도자들에게 꼭 이렇게 걸려드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든 장로님이든, 그 다음에 또 특별히 젊은이들 찬양대 찬양사 앞에 딱 서가지고 찬양 인도하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참 저는 노래도 잘 못하고 악기도 잘 못 다루고, 그때 그런 걸 보면 너무너무 부러워요. 젊었을 때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랜 동안 찬양을 사역한 어떤 지도자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한동안 찬양 사역을 오래 해왔지만, 찬양 사역을 하고 나면, 마지막에 끝나고 모든 집회가 끝나고 나면 공허하고 외롭고 남는 게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럴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결론을 냈는데 뭐냐면, 그 사람의 결론이에요. 목적이 나였다. 목적이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사람들의 칭찬을, 박수를 받고, 물론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의 영광 뭐 이런 것들을 말로는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박수와 사람들이 잘한다고 하는 것과 초점을 맞추니까, 끝나고 나니까 다 회중들이 다 그렇게 박수 치던 사람, 칭찬하던 사람 다 가고 나니까 남는 게 없어. 공허함만 남는다는 거예요. 공허함만. 이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결론을 낸 게, 그렇지, 내가 잘못했다. 사람들은 모르는데 나는 안다. 뭐예요? 모든 목적이 나의 영광이고, 나의 칭찬이고, 나의 위상이고, 인기고, 박수고, 이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갔는지 없었다. 그걸 깨닫고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예배하려고 그렇게 하고 찬양인도 하는데, 그 다음부터 기쁨이 끝나도 공허하지 않고 외롭지 않고 기쁨이 그렇게 늘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차이예요. 이게 차이야. 여러분, 목적이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기쁨. 이게 뭐예요? 방향 첫 번째가 위로의 방향이야. 위로의 방향. 여러분, 위를 바라보고 위가 목적이 되기를 바라요. 아멘. 두 번째가 그래서 위로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래서 한번 또 읽어보고 지나갈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배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는요, 여기가 아니고 저기가 아니고요, 공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되는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예. 두 번째가 이제 옆으로예요. 옆으로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그걸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요.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끝나지 않고 옆으로를 바라볼 줄 알아요. 옆으로를 갈 줄 알아요. 옆에. 자, 이게 옆으로를 방향을 가지고 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야. 옆으로는 사랑이에요. 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옆으로는 사랑이야. 옆으로는 사랑이야. 자, 거기에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발. 우리나라는 신발이 있고 그렇지만, 그 팔레스틴 지역에는 샌달이라고 하죠. 샌달은 모래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저분한 거 제일 그래서 그 전례 가운데 유대인들에게는 그 집 입구에 돌 항아리에 물을 담아 놓는데, 그 물은 어떤 게 결례에 쓰는 거다. 손을 닦고
그 다음 지저분한 발을 닦고 하는 일에 쓰는 물덩어리래. 물통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저분한 것이 발이고 손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엎드려가지고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지저분한 발을 하나씩 씻어줬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오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줬지 않냐.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뭐라고요? 옳다 이게요. 응?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합당하다 이거예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그럼 발을 씻어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저분한 거 이걸 닦아주라는 얘기예요. 지저분한 거, 흠이 있는 거. 세상 사람들은 지저분하다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거 그럴지라도 옆에 있는 지체들의 지저분함을 닦아주고 덮어주고 흉보지 않고 감싸주고 하는 게 이게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한 얘기지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거 아니에요. 믿는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제자들아, 너 하나님 믿잖아. 하나님 믿는 너희들이 서로 발을 닦아줘. 그런데요, 이 말은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으면서 발을 닦아주고 지저분한 걸 덮어주고 감싸주고 하지 그런 모습이 왜 안 보이느냐 이거죠. 여러분 너무 눈이 밝아도 안 돼요. 안 보여. 안 보이게 그냥 지저분한 거 그냥 안 보여. 그냥 닦아주기만 하면 좋겠어. 너무 밝아가지고 이거는 왜 지저분해지고 이거는 네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너무 많은데 그건 마지막 다 있어요. 나도 지저분하고 너도 지저분하고 서로 닦아주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사랑이고요. 이게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삶의 신앙 자세란 말이죠. 여러분 발을 닦아주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발을 닦아줘요? 식구들의 발을 닦아줘야지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여기 몇 명 안 돼도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꼴이 너무 많아. 누구는 어떻고, 머리가 어떻고, 뭐, 옷은 어떻고, 그 다음에 색깔은 어떻고, 뭐, 다 어때. 그런데 그거 눈 감고 그냥 안 보고, 그냥 좋은 것만 보고 서로 다 덮어주고, 감싸주고,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는 사랑이란 말이죠. 왜 하나님이 나를 덮어줬는데 왜 너는 덮어주지 못하고 왜 서로 정죄하고 싸움박질하고 왜 이러느냐 이거예요. 이게 사랑이 없대.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냉랭. 이거는 세상 밖의 사람들보다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저는요 여기 몇 안 되지만 우리끼리 더 많이 사랑하면 그 사랑이 흘러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지저분한 발을 닦아주는 것이 마땅하고 옳다 이거죠.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멀리 가지 말고요. 세상 사람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요.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발을 닦아주는 게 뭔지 그게 그런 모습으로 방향을 잡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옆으로예요. 옆으로는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위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옆으로는 사랑이고요. 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방향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제일 이게 그래서 성경 어디서나 사랑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으로 감싸주고 덮어주고 닦아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여러분 옆으로. 그래서 성경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지체들의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뭐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는 거예요.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부족한지, 어디가 가려운지, 뭐가 좀 아픈지, 상처가 있는지, 뭐가 걱정이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너무 이기적인 나만 하지 말고요. 옆에 있는 친구, 이웃,
동료들, 성도들에게 좀 이렇게, 이렇게 좀 더 바라보고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좀 옆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옆으로예요. 자, 요한일서 4장 7절 8절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사랑이 증거다.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 그 사랑은 옆으로 가야 된다. 자, 정리합니다. 위로는 뭐라고요? 하나님 영광. 옆으로는 사랑. 옆에 있는 지체들 사랑. 세 번째 방향은 앞으로예요. 앞으로 바라보는. 뒤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바라보는데 어떻게 가느냐면 이 앞으로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게 앞으로예요. 그러니까 옆으로는 믿는 사람들이지만 앞으로는 믿지 않는 동료나 믿지 않는 가족이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 눈을 가지라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사도행전 16장 31절도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게 해주는 그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나만 구원받고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앞으로의 삶이에요. 자, 이거는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포기되고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전화 빌립보 성에서. 근데 이유는 뭐예요? 귀신 들린 여종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더니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주인이 점괘가 안 나오니까 점치는 여종이에요. 귀신이 들려서 점치는 여종을 고쳐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이 소녀가. 그러니까 그 소녀를 고용해가지고 돈을 벌이하는 주인이 이 귀신을 쫓아주니 사도 바울과 신라를 고발하고 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좋은 일을 했어요. 옥에 가뒀어요. 자, 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랬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밤중에 호련히 옥토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 바울과 신라가 갇혀있는 옥에 옥토가 움직이더니 쇠사슬이 툭툭 끊어졌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인공이라 생각해 보세요. 끊어졌습니다. 그 다음 옥문이 열렸어요. 자, 이제 옥에 갇혀있던 사람이 이게 풀어지고 옥문이 열렸으니까 뭐야? 중요한 거는 갇혀있다가 열렸으니까 풀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가는 것이 인지장정이에요. 나가는 거예요. 나가야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몰라도 사도 바울과 신라는 안 나갔어요. 왜 안 나갔느냐? 그 이유가 나중에 나오는데요. 아,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리고 난 죄수들이 다 나갔을 거예요.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옥을 지키는 간수가 그렇게 되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고 죄수들이 없어지고 막 그러니까 끝났어. 이제 자기는 왜? 다 놓쳤으니까 죄수들 지켜야 되는데 놓쳤으니까 도망갔으니까 끝났어. 그래서 가지고 있던 칼을 빼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과 신라가
간수님, 나 여기 있어요. 우리 여기 있어요. 죽지 마세요. 제발 잠깐만요. 그러면서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를 말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당신들은 어째 왜 도망 안 갔냐?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했겠죠. 당신들은 다른 죄수들과 같이 않다. 예사롭지 않다. 그러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야, 이제 얘기를 하다가 보면 하나님 얘기도 하고 복음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간수가 그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물었어요. 나 그러면 나도 당신들과 같이 구원받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럼요. 구원받을 수 있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질문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사도 바울이 대뜸하는 얘기가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너와 네 집, 너뿐만이 아니라 내 집안 전체가 구원을 받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다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않은 사도 바울이 도망가지 않은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너가 구원받는 거, 내 가족이 구원받는 게 내 목적이야. 나 도망가지 않았어. 왜 도망가지 않았다고요? 너 간수와 네 가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살기를 원해. 그래서 도망가지 않은 거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거야. 그 말을 듣고 간수가 그 사도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 데려다가 씻기고 먹이고 다 하고, 그러면 혹시 그러면 내가 세례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세례 받고 기도 받고 온 가족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앞으로의 방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뭘 포기했어요? 도망가는 걸 포기했어요. 도망가고 목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쇠사슬이 풀리면 도망가는 것이 인지상정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안 도망갔단 말이죠.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도망가지 않았단 말이죠. 낼름 자기 살고자 그냥 갔지 않아요. 왜? 분명히 도망가면 누가 죽어? 이 사람은 죽는 거예요. 간수는 처형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도망가고 간수와 그 집안 모든 식구들 살렸단 말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방향성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 혼자 살고 그렇게 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내 경제적인 유익이 없어도 좀 손해를 봐도, 내가 좀 땀을 흘리고 수고스러워도, 그 다음에 내가 좀 싫은 소리를 들어도, 내가 먼저 뭐 이렇게 유익을 많이 없더라도 옆에 사람이 살리고 옆에 사람 유익하게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유익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일에 내가 그냥 희생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게 바로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사람들 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나도 다른 사람도 살리는 좋은 열매가 맺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언젠 또 한 번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방향성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위.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옆으로. 세 번째는 뭐라고요? 앞으로. 위는 뭐예요? 하나님. 옆으로는 뭐예요? 형제 사랑들, 이웃 사랑들. 그 다음에 앞으로는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내가 손해보자는 거죠. 저는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비록 교회가 손해를 보고 했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희생을 감수하는 거예요. 욕을 먹어도 뭔가 좀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마지막에는 좋은 열매 결과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 특징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로, 옆으로, 앞으로. 이걸 잊지 마세요. 앞으로 평생 동안 여러분들이 뭐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거 뭐 얼마나 많이 알고 뭐 이게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이거 방향성만 제대로 가지고 가면 하다 보면 좋은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